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말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광복절입니다. 일제 35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되는 이날은 참 우리 민족에 있어서 큰 경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광복절을 맞이하겠습니다. 또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러한 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독립운동가 중에서 신채호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 이유는 그로부터 한 예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채호는 세수를 할 때 허리를 굽히지 않고 얼굴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 물이 옷에 적셨지만 그러나 일본이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데 허리를 굽히는 것은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주 이런 분이 멋있다, 참 자부심을 갖고 이런 리더를 가진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당당한 자세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면서 또 신문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의 왕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진리의 왕이심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상황에서 당당히 내놓으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알았습니다.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간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체포하러 올 것도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는 이 로마 군병들과 또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용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력이 엄청 많았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이 군인들이 아주 완전무장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무리가 완전히 그냥 그 동산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 제니퍼 목자님이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아마 그 겟세마네 동산이 나는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600명이면 아마 거기 꽉 차고 어디 그 장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닥칠 일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놀라서 그냥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그니라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밝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 앞에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두려워서 그냥 기도하는 대신에 밥알을 이렇게 보다가 보는 척 하다가 이제 속으로 기도했다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술자석에 동참할 때 자신의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잔 한 잔 막 먹다가 술 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자석에 동참할 때도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다. 분명한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밝혀야 하겠습니다. 또 캠퍼스에 나가서 양들을 만나고 양들을 초청할 때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전도자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들의 눈치만 바라보다가 이 마음이 위축되고 괜히 캠퍼스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 대학 졸업 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각 신입생들이 자기 과 강의실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시작되자 교수님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쫙 섰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교수님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학생들만 있는 줄 알고 가서 그 안전에서 이제 피싱을 했는데 갑자기 조교가 여기서부터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교수님들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게 참 이게 내가 있어야 되는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제 순서가 돼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리고 나는 후배로서 같은 과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성경 선생으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신입생 그 이후에 개학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던 학생 중 2명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14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이제 신학교 시험을 입학 시험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제가 참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면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시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인터넷을 켤 때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입니다. 인터넷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클릭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볼 것만 보겠다. 텔레비전도 그냥 되는 대로 보겠다. 그냥 어떤 분은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주님의 자녀다는, 거룩한 자녀다는 분명한 이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체포당하고 자기는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제자들은 보호하셨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 제자들에 대한 향한 자세는 아주 선한 목자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 말씀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룬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자기가 한 말 한마디라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바뀌면 이제 말도 바꿔집니다. 상황이 그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말을 했나? 이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위협하자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어느 길을 쳤습니까? 잘합니다. 누구의 길을 쳤습니까? 이게 참 골든벨에 베드로는 이렇게 의리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군대를 놓고서 그냥 홀로 칼을 뽑았다는 것은 얼마나 의리 있는 행동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요한만 빼놓고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꽂아 넣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향,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했습니다. 이를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자로서 위기에 닥칠 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닥칠 때, 손해본 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처의 일을 당할 때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위기의 때에도 상처를 이 공격을 당해도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로 내가 상처와 또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정죄하고 복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빌어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나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하고 복수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을 진리의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난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또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제 끌려서 빌라도에게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되물었습니다. 즉 빌라도 자신이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물어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빌라도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그 예수님을 보냈는데 도대체 왜 보냈느냐? 무슨 일을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잡혀왔느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하나님 유대인에게 경배하지 않았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아니냐 물었을 때 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성격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총독, 유대인 로마 총독을 설득하기 좋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나라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나라는 힘이 지배합니다. 무력이 지배합니다.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힘으로 모든 이 나라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약한 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야국 방식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부귀한 자들, 이런 자들이 더 득세하고 힘만 세면 이 모든 나라를 제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세상 나라를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종들을 세워서 막 천사를 대동해서 그냥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 정권도 다 무너뜨리고 힘으로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영적인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이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연약한 자도 강해지게 됩니다. 죄 많은 아무리 흉악한 자들도 예수님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고 또한 약한 자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는 악이 지배하고 판치는 세상 나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악이 힘을 펴지 못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아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영적인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음의 상황에서 이런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의 왕이라고 시인하고 계십니다.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시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력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가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사람을 억누르지가 않고 오히려 영혼의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넘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증거하심으로써 그가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진리로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나라의 그 건설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마음에 영접하고 또한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진리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진리가 쌓여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진리가 아닌 다른 과거의 나의 체험과 과거의 나의 경험과 내 생각들이 오히려 더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인 생각이나 세상 가치관에 박혀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빼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나라의 건설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그 결과를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보고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데도 찾지 못하였노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볼 때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 죄 범죄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넘겼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그 다음 장에도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볼 때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왕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왕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와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내면에 있는 모든 열등감, 비교의식, 또한 이제 정욕과 염려와 두려움, 모든 죄의 세력이 떠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내 모든 것을 왕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이 나의 주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겠습니다. 내 학문, 내 직장생활, 또한 내 건강 모든 것을 왕이신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맞이하는 광복절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경축이 됩니다. 한국이 일제 탄압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독립을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 일제 압제로부터 벗어났는데 죄의 노예가 된다면 이는 더 심각한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압제로 벗어났는데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닌다면 이것은 참으로 괴롭고 비참한 것입니다. 원래 광복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광복은 빛이 회복되다, 빛을 다시 찾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진정한 광복은
어두운 죄 가운데서, 어두운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환한 인생,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로 인해 더럽고 어두운 삶을 살다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밝고 환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인 광복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왕 예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리의 왕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 분야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진리의 왕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체포와 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체포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도 말씀을 다 읽으셨습니다. 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진리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왕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혼의 거룩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